감사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추석 명절이 돌아오죠. 그래서 또 추석에 맞추어서 설교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내용이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할 필요도 있고 길기도 하고 그래서 1부, 2부 예배로 나누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죄와 정죄법에 반대되는 또 하나의 새로운 법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생명의 법이란 무엇일까?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할 때 하나는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 그래서 하늘 아래에도 무생물과 생물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영어로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말을 life라는 말로 쓰죠. 근데 이 life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라는 뜻으로만 쓰이지 않고 생활로도 쓰입니다. 생활이라는 말은 생명체가 움직인다, 살아서 활동한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것은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살다라는 동사와 삶이라고 하는 명사가 사실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반대가 되는 것은 여기에서 나오는 사망의 법이라고 할 때 사망의 법칙 또는 사망의 원칙 할 때 그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영원히 죽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원하는 대로 생명을 즐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존재하되 영원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서 활동하며 누리는 것들을 전부 다 박탈당한 상태를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 땅에서 잘 사는 것과 앞으로 또 잘 사는 것은 어떤 것을 성경에서는 잘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는가? 영어로 웰빙이라는 말을 많이 쓰시죠. 웰빙, 이 말은 잘 존재한다, 잘 있다 그런 뜻인데 사실은 잘 사는 웰 라이핑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웰빙을 순수한 우리말로 옮길 때는 어떤 단어를 쓰는지 아시죠?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참살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대로 바로 사는 것. 그래서 이 살이라고 하는 표현은 실제 삶 자체,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살이 참 힘들어졌다. 세상살이 참 편해졌다. 이런 말도 하죠. 또 시집살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보다 실제적인 그 자유가 더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뭐 살림살이 좋아졌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렇게 사는 형태, 사는 상황, 활동하는 이런 라이프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연계되어서 사느냐 여기에 또 살이를 붙이기도 합니다. 또는 얼마만큼 사느냐 여기에 또 살이를 붙이기도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신구약 성경에 살이라고 하는 단어에 하루를 붙여가지고 표현한 것이 하루살이인데 3번 나옵니다. 욥기, 이사야,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하루살이라고 하는 뜻은 뭔가요? 그것은 하루밖에 못 사는 그러한 벌레를 가리켜서 하루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루살이의 삶하고 또
다른 것들의 삶은 사실상은 굉장히 차이가 나는 삶이죠. 어느 날 제비가 와서 또는 나비가 와서 하루살이한테 내일 모레 다방에서 만나자, 내가 꿀차를 대접할게,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면은 하루살이가 아침에 그 얘기를 듣고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무슨 말을 할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하루살이가 자기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 나비라고 한 애가 이상해. 내일 모레 나를 다방으로 나오라고 하면서 꿀차를 대접한대. 어떻게 우리가 내일 모레 다방에 나갈 수 있어? 미쳤잖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비가 살 수 있는 삶은 하루살이가 사는 삶보다는 훨씬 더 길지요. 한 몇 주를 사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제비가 사는 삶은 그보다 더 훨씬 더 많은 삶을 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실제로 하루살이 같은 삶을 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루살이와 다르게 제비보다 더 뛰어난 주의 노비로서 살 수 있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종으로 산다, 그 말을 가리켜서 노비살이 또는 종살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의 죄의 종으로 살 수도 있고 사망의 종으로 살 수도 있지만은 생명과 의의 종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 육체가 종으로 살았던 그 삶을 아들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로 바꾸어 주시는 때가 반드시 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도부살이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독자적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겨우살이 같은 경우는 겨울에 어떤 나무에 붙어가지고 기생적인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 여름철이라든가 다른 계절에서는 그것이 제대로 활동을 못하죠. 우리가 우리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과 연합해가지고 예수님과 도부살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한테 기대가지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독자적으로 사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생명의 종으로 사는 것이 나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과 사람이 느끼는 현재 것과 사람이 느껴야 할 미래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 후의 것까지도, 우리의 모든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온전히 해방을 주시는 그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러한 신적 살이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안 믿으시는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은 지금 믿으시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것이고 참되게 살 수 있는 바로 방향타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홍수 때에 8명이 땅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이 많은 것들이 다 심판으로 말미암아 파괴가 되었다. 이전에는 정말 좋았다. 그러네요. 다 파괴되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몰랐는데 우리 노아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맞네요.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몇 세대가 지나가면은 그 말을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땅에서 증언하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천년을 하루처럼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에서부터 땅에서는 사라지고 데려감을 받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을 때에 땅의 증인들은 그 당시에 8명밖에 없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홍수가 일어나고 홍수가 끝났을 때에 땅 말고 또 다른 세상에서 존재하는 그 증인들은 엄청나게 많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 전서 3장 말씀에서도 기록되어 있고 또 다른 성경에서도 나타나는 것인데,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사람이 죽고 난 뒤에 하루살이 인생으로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는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체험하면서 증언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하루살이 같은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나그네로 보낼 수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뛰어나게 예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하고 참된 것들을 위하여 부지런히 열심히 살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삶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지구상에 약 73억 정도의 사람들이 생존하고 있습니다. 73억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에서, 히브리서 2장에 기록된 말씀으로 보면은 오는 세상에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세상을 미리 경험하면서 증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자유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는 하루살이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루살이로서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방식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인생이 단 한 번 사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소중하고 귀중하고 참되어야 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살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올바로 배우고 따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지금까지 말씀의 권능으로 이것들을 붙들어 오셨는데 2000년 전에 바로 스스로 계시는 그분이 완전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우리처럼 약한 상태로 오셔서 모든 삶을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스스로 계시는 그분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라고 증언하셨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그분이 증언을 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증언을 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오셔서 너희들도 나와 같은 형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실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나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시려고 만드셨다. 이제 곧 그와 같이 완성케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을 두 번째 창조, 새 창조라고 말씀하신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든지 말든지가 아닙니다. 반드시 믿어야 되는 중요한 것인 줄로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 한다면은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르게 새롭게 우리한테 깨달아지고 체험하게 되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반드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계획을 따라 정말 세상의 이 삶을 복되고 참되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의 말씀을 그냥 신화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창세기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창세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안 믿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완전하고 귀하고 복된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계시는지요? 신화가 아니라 이것은 실화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의 삶을 가지고 그것에 빗대어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것 이상의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지금은 코로나 세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을 합니다.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착용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전 시대에는 유럽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은 환자나 이런 마스크를 쓰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도 바뀌었습니다. 마스크를 쓰는 것이 오늘날 이상한 환자들이나 쓴다, 아니면 이상한 사람들이나 자기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스크 쓰고 있는 세대가 그것을 정상으로 여기고 마스크를 쓰지 않는 세대를 비정상으로 여기는 일은, 이거는 너무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나병 환자촌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나병 환자로 죽었다고 해봅시다. 어느 날 그 마을에, 그 촌에 환자가 아닌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볼 때 자기들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걸 느낍니다. 그러면은 누가 진짜 정상적인 본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을 그냥 그대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은, 그들이 판단을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변해버린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것을 정상으로 보고 이것이 처음서부터 그렇게 되었던 환경으로 생각하고 이것과 다른 더 나은 것들을 아닌 신화라고 그냥 뭉개버리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날 300명 정도가 지구상에 빨리 늙는 조로 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린 아이 때에 한 9살, 7살, 11살 이런 나이 때에 벌써 90세 아니면 80세 아니면 100세 연세가 드신 노인과 같은 모습을 하고 사람들 앞에 보일 때는 정말 노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아직까지 9살 이 정도 나이기 때문에 장난감 갖고 놀고 인형 갖고 놀고 합니다. 그러면은 90세를 살아가던 시대 사람들이 900세를 살던 사람들이 오늘날 90세를 사는 사람들을 볼 때에 어떻게 보는 것이 정상이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연수가 굉장히 단축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을 하루처럼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루살이 같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것이 상식이고 정상이고 또한 우리 생활 자체다 하고 90세를 사는 사람들이 볼 때에 9살짜리의 조로 환자는 이건 비정상이라고 볼 수 있고, 조로 환자가 90세를 사는 사람을 보고 비정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일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좀 더 진지하게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른 것을 따를 수 있는 믿음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저와 여러분한테 참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창세기 1장에 기록한 것은 모세가 지어낸 어떤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받아서 적었기 때문에 모세는 기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고 어둠만 있던 때에 빛도 있게 되고 빛과 어둠을 나누어 주셨고 이것이 첫째 날이 되었다라는 말씀하시고, 이 첫째 날에 주님이 빛이 있으라 하는 걸 보시고 빛을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둘째 날에도 보시면은 하늘에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시고, 그 다음에 궁창을 하늘이라고 칭하시고, 그 다음에 궁창 아래도 물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이 땅에도 물이 있고 하늘에도 물이 있게 하신 그날, 그 둘째 날에는 특이하게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이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현재 일을
우리처럼 보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일도 현재처럼 보시고 또 영원한 미래 일도 현재처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어떤 형제님이 마지막 심판대에서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하는 이 말씀 가지고 질문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책들이란 무슨 책들을 의미하는 겁니까? 또 다른 책은 생명책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책들이라고 하는 이 생명책 외에 다른 책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거기에 보면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라고 최후 심판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1장에 가서 보시면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다 영원한 둘째 사망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생명책은 사람들이 태어날 때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범죄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사망의 그 책에 이름이 들어갈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사망과 음부에 갇혀있던 자들을 풀어내시고 사망과 음부에서부터 생명과 하늘로 그들을 올리셨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하늘 위로 올리시고 그렇게 데려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 그들은 하늘로 올라갔고 일부는 몸의 부활로 첫 단이 되었고 부활한 첫 단이 되었고 그 외에 사람들은 영으로 올라가 있다가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당연히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데리고 올라가셨던 예수님과 더불어 살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2000년 전 오순절 날부터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영이 사망을 이기고 부활한 영을 받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의 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계시록에 보면은 사대 교회에게 흰옷을 입고 있는 자들한테는 내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흐리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 가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장차 상속받을 자로서 이름이 등록이 되었지만 우리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복종해서 우리의 겉사람까지 부활에 이르는 승리를 하지 않으면은 그 책에서부터 빠질 수도 있다, 지워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기록되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서 자기들 중심으로 자기들 위한 세상살이에 너무나 빠져서 살다 보니까 마치 조는 여자들, 신부들처럼 주님께서 문을 닫아버리실 것이라고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은 지금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쪽은 저의 이름은 여기에 관악구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은 언젠가는 이제는 사망했다고 하는 것으로 지워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저는 완전히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만 되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아무리 찾아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을 영원히 당하게 산 것이 아닌 그런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게 될 때에 행위의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했을 때 최후 마지막 둘째 부활의 심판의 부활에 나와서 심판을 받을 때
이 책들이라고 하는 것,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두 가지의 책들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법에 잘못된 불법을 저지른 사람인가, 무슨 법에 해당해서 사형을 당해야 할 사람인가 하는 것을 법으로서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을 하고 정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세상에 그렇게 의롭지도 않은 법정에서도 법대로 심판하는 것을 당연하게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법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자면 계시록 21장, 22장에서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못에 던져진다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거짓말 중에 가장 큰 거짓말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을 십계명에도 분명하게 돌에 새겨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 분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정말 거짓말하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요한 1서에서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형제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믿는 아벨과 같은 자들을 가인과 같은 많은 거짓된 신자들이 지금까지 죽여왔고 이단으로 정죄해 왔습니다. 그런 거짓말하는 자들이 천국에 못 간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법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뭐라고 법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앞에 법은 다 새 언약의 법에 대한 작은, 좀 약한, 조금은 뭐랄까 천한 그런 법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법, 특히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말씀들을 볼 때에 이 법에 맞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펼쳐져 있는 책들 중에 하나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책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실 때도 하나님의 종들한테 냉수한 것을 대접한 것이라 할지라도 결코 그 하늘에서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사과를 대접한다. 그 상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할 때에 머리에다가 막 헝클어진 머리에 그냥 엄청 고통스럽다고 하는 그런 표정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 지금 엄청 힘들어. 왜 힘든데? 내가 지금 3일째 금식하고 있잖아. 금식하다가 보니까 내가 이 교회를 위해 가지고 하는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닌 것을 나이가 들수록 알게 돼.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하는 것도 다른 사람한테 알리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하늘에서 상을 받을 것이고 알리면은 그러면은 너의 상은 이미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상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을 주실 때도 뭘 따라 주시는가요? 기록된 행적을 따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말씀에 있어서 그분께서 그분의 시각을 가지고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의 제한된, 우리의 무능한, 우리의 정말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그분의 하시는 말씀들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옳으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믿는 자들의 믿음을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상도 그렇다면은 주님이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시겠다 할 때에 벌을 주실 때도 행한 대로 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에 죽음 그 모든 자기의 인생에 있었던 어떤 자서전 같은 것들을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그거 안 쓰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심판을 안 받고 없었던 것으로 그냥 여겨주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시편 139편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마지막 죽을 때까지 모든 것들을 그의 책에 기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형질이 우리의 모태에서 아직 조직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다 기록해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전에 지었던 모든 죄도 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고 앞으로 지을 죄도 아직까지 주님께서 보실 때는 엄청나게 많은 죄들이 있다고 기록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장래 어떻게 될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책에는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많은 기록된 죄들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치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내가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 말씀으로 선포하시면서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다 죄를 싹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의 모든 죄의 기록들은 싹 백지처럼 지워지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느껴야 될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한테 은혜 받으라고 해야 될 최고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모세는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전해 주었지만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진리는 은혜 위에 은혜로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노아가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노아가 받았던 은혜와 오늘날 우리가 받는 은혜는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까? 노아 이전에 그 어떤 은혜도, 노아 이후에 모세 때에 모세를 통하여 받았던 그 어떤 은혜도, 애굽에 400년 종살에서부터 해방되는 그 엄청난 은혜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거저 먹던 그런 은혜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는 어디에 있고 무슨 은혜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주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죄까지 짊어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셨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다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찬송가 405장에 보면은 가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은혜죠? 나 같은, 이렇게 나오는 은혜. 거기 보면 은혜가 3절까지 계속 나옵니다. 무슨 은혜입니까?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신분을 바꿔주신 거듭남의 은혜. 이거는 이전에 모세가 그 어떤 것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줄 수 없었던 완전하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거기다가 지금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은혜의 선생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양육하고 계시되 모든 것을 합력해 가지고 역전시키시는 이 은혜,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물려받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이 은혜, 이 은혜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이 은혜에 대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잊지 말고 감사해야만 됩니다. 이 은혜를 사람들한테 말해야 됩니다. 나 정말 오늘도 이 약속을 굳게 잡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붙들어 주었어.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은혜에 참여하려고 함이야. 내게 은혜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들을 주시고자 하셨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향타가 무엇입니까? 핸들을 어떻게 우리가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옳다. 왜냐하면 그분이 보실 때에 다 좋았더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신 것은 좋은 것만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고 장차 우리에게 주실 것은 완전히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둘째 날에는 하나님 보실 때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잠시 후에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영원히 차버리고 더 깊은 죄악 가운데 빠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신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홍수가 나서 위에 있던, 궁창 위에 있던 물이 다 쏟아져 내리기 전까지는 사람들의 수명이 엄청나게 장수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사는 연수로 그때를 비교를 하면서 이건 신화다 이렇게 그냥 치부를 해버립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다가 그늘막을 사방에 지구를 둘러 궁창에다가 삥 둘러 물을 차일처럼 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양으로부터 오는, 바깥에서부터 오는 온갖 유해한 인간이 참살이하기에 해를 끼치는 것들을 막아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터진 것은 위에 있던 물들이 다 쏟아지고 그때로부터는 사람들한테 그 보호막이 날아가 버린 상태입니다. 마치 겨울철에 온상에 살던 화초가 그냥 비바람에 눈비가 아니라 비는 말고 그냥 폭풍과 눈에 그냥 펑 터져가지고 못 살게 돼버리는 그와 같은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홍수 이전에 홍수로 인해서 매몰되었던 여러 생물들, 이것들을 보면은 화석으로 남겨진 것들이 있는데, 그때 화석으로 남겨진 것들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잠자리 같은 경우는 날개가 70cm나 정도 될 정도로 엄청난 크기의 그런 잠자리들이 생존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표로 남겨주셨습니다. 또 새들도 보면은 엄청나게 덩치가 큰 새들이 나옵니다. 다른 짐승들도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면은 사람도 900세 사는 것이 전혀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만 됩니다. 사람들에 대한 어떤 화석들은 그 크기가 엄청나게 거인들로 그 화석들을 남기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왜 제가 지금 신화 같은 이 이야기를 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세상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시각으로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좋던 그 지구 환경이 왜 그와 같이 나쁜 환경으로 변하고 사람들의 수명은 샘 때부터 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까? 100세의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500년 동안 사고 샘은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의 조상들은 900세를 이상을 사는 그런 장수하는 사람들이었는데 홍수 이후에는 왜 이렇게 뚝 떨어지게 됩니까? 그 이유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살아가는 환경이 아주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둘째 날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좋았더란 말씀을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들이, 모든 좋은 빛들의 선물들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부터 내려오는데, 그것들을 볼 때에 더 좋은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영원히 더불어 사는 위드 가드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스스로 이 세상에서 자신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있다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지는데, 빠져가는 생명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는 전형적으로 더 많이 죄 짓는 삶으로 빠졌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00세 살았는데 그들한테 남겨진 좋은 것이 뭡니까? 그 이전에 사람들한테 있었던 놀라운 어떤 것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냥 살다가 죽었다, 몇 세 살았다, 이것으로 기록이 끝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인생살이가 남길 수 있는 말은 그밖에 없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오래 살면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머리도 비상해지고 하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들이 다 악하여지고 행하는 것들이 전부 다 범죄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바로 붙들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좋은 집, 하나님이 주신 좋은 자동차, 하나님이 주신 좋은 직장, 하나님이 주신 좋은 외모, 하나님이 주신 좋은 환경,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이 오히려 더 좋은 하나님의 완전 좋은 세상에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쪽으로 간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이거 좋은 겁니까? 물어보고 안 좋은데? 그러면은 그렇습니까? 저도 안 좋네요. 하나님 안 좋다면 저도 안 좋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기생하며 사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지는 중요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은 2부가 8부까지 가고 10부까지 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제가 드릴 말씀 중에서 단 몇 마디의 메시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마음에 기록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게 생각할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셋째 날에는 주님이 이것도 만드시고 저것도 만드시고 난 뒤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2번씩이나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분 창세기 1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그 다음에 모인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땅 밑에 있는 물과 그리고 땅 위에 물이 흐르게 하셨는데, 땅 위에 물이 이렇게 한 곳으로 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자 땅은 묻은 이렇게 올라옵니다.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있는지. 그냥 지면을 물이 다 덮고 있었는데 모든 지면을 물이 덮고 있는 것은 홍수 때와 같지만은 물 깊이만 달라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살 수 있는 것들이 제한적이니까 땅은 올라오고 묻은 올라오고 조금씩 땅은 내려가라고 말씀하시므로 물이 고인 곳이 생기고 고인 물을 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시고 난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또 보면은 12절에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종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미리 보시기에 사람들의 은혜를 오히려 재앙으로 바꿔버리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오히려 화로 바꿔버리는 어리석은 시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시면서 다시 셋째 날에는 물과 땅을 갈라놓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세상에서부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심어 배양할 수 있는 옥토 같은 땅으로 만들어내시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번 선언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각종 씨 맺는 먹기 좋은 채소를 쫙 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채소를 갖고 살 것인지 아니면은 가시와 원근키를 가지고 점점점 황폐해져가는 삶으로 나락에 떨어질 것인지를 아시고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서부터도 계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각종 씨 맺는 과목들을 낼 때에 주님이 이거 정말 좋다라 하는 말씀하시면서 여기에서부터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물이 고인 동산의 바다가 있습니다. 동산의 바다에서 물줄기가 사방으로 퍼지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발원했던 4개의 강들입니다. 홍수 이후에는 2개 강은 다 파괴가 되어버리고 나머지 2개의 강만 남게 됩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지 신화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진 은혜의 비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비를
에덴 동산을 더 지구 전체로 퍼지게 하기를 아담한테 요구하셨던 것처럼, 사명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속에 조그만 좋은 땅이 전체로 좋은 땅이 되고, 조금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바라봤던 그 마음이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게 되고, 우리의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좋은 씨를 심어서 좋은 과일도 풍성하게 우리의 삶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풍성케 하시되, 지구 전체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주 전체를 그렇게 하는 일에 주님이 우리를 후사로 사용하시고자, 우리에게 그분의 모든 것들을 물려받을 만한 사람으로 세우고자, 그 목적에서 보실 때에 미리 주님께서 보시니까 부활의 생명의 모든 그 놀라운 승리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을 이미 모세 때에도 하나님의 시각에는 모든 의인들이 살았느니라, 이 시각으로 주님이 보실 때는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도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그 가운데서 영원한 유업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셋째 날에 2번씩이나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 볼 때 정말 베스트가 되는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 참사리를 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것은 중요합니다. 특별히 세상에 사는 동안에 첫째 날에 제일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은 어둠 속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 빛을 보심에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셨고, 우리에게 빛과 어둠이 갈라져서 빛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 삶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말씀 전하는 일에 너무 시간상 내용은 셋째 날밖에 오지를 못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 시각으로 여기에서 참된 참사리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붙드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하시기를, 주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대로 따르기를 마음에 결정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잘하신 겁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작은 견해, 지금 내가 경험했던 어떤 아주 부분적인 그러한 경험적인 아는 것들, 그렇게 큰 것 아닙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잘난 것처럼, 자기 스스로 그만한 의로움을 갖고 사는 것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의 어떤 자부심만 그냥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기를 원치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이 또 한 번 우리를 자기의 모든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수치와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는 분으로 2000년 전에 진짜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큰 사건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나 정말 너무나도 놀랍고 잊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구나 하는 사실을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내 목적, 내 원함은 언제든지 끝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삶의 스타일이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주시는 모든 것이 그 목적과 그 스타일에서 제대로 선택되는 참사리가 우리한테는 영원토록 살게 되는 그러한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은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현재 자매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잠시 동안 기도